인 것 같습니다. 청년 형제 자매들과 함께 이렇게 교제 나눠본 것이 양육부 예비교사 대학 시간 빼고 참 오랜만인 것 같아요. 왠지 좀 낯설기도 하고 좀 그러네요. 오늘 무슨 시간이죠? 예, 이성교제 세미나 시간입니다. 다른 많은 교사 형제님들도 계시고 또 가정을 잘 이끌어 가시는 그런 형제님도 계시고 그런데 저같이 이제 말씀도 잘 못하고 또 가정을 그러면 잘 이끄냐 뭐 그런 것도 아닌데 저 같은 자를 불러주셔서 또 초청해 주셔서 이렇게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하나님께서 주신 결혼이라는 제목으로 이렇게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이성교제 세미나인데 이성교제가 이제 결혼하기 전까지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결혼도 포함이 된다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우리 최은성 형제님께서. 그래서 이성교제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결혼이죠. 네, 사실 또 결혼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가정생활이 되겠습니다. 이성교제는 사실 우리의 인생에서 그렇게 시간이 별로 이성교제에 관해서 고민하고 그런 시간은 별로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성교제의 목적은 결국은 결혼이죠. 그 다음에 실제 결혼 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이제 가정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가 한 50년 정도 짧게는 30년 뭐 50년 정도를 가정을 이루면서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 더 중요한 것은 가정을 어떻게 꾸려가는지를 배우는 것이 더 중요한 그런 부분인 것 같아요. 근데 오늘은 가정에 대해서 다 말씀을 드릴 수는 없고 이제 하나님께서 주신 결혼이라는 그러한 제목으로 결혼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네, 옛날 사진 몇 장 좀 준비를 좀 했습니다. 아마 보신 분들도 좀 있을 거고. 네, 누구 보이세요? 네, 네, 우리 송영길 형제님도 이렇게 젊으셨을 때가 있으셨네요. 네, 이게 문희연 자매님도 계시고 성현수 자매님도 계시고 선필 형제님, 또 우리 두열 형제님, 또 한동환 형제님. 한동환 형제님은 정말 뭐라고 해야 돼요? 정말 훈남이셨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저도 이렇게 날렵할 때가 있었다. 또 보여드리고 싶고요. 이렇게 보면 감사한 것이 우리 형제 자매님들 청년 때 같이 교제하고 함께 지내던 형제 자매님들이 모임 안에서 결혼해서 또 가정을 이루시고 또 교회 안에서 이렇게 충성되게 섬기시는 그런 모습을 볼 때 참 감사가 돼요. 우리로 하여금 주님 안에서 이렇게 생활하는 것 주님의 은혜죠. 그 주님의 은혜도 감사가 되고 또 이렇게 많은 유혹 속에서도 넘어지지 않고 이렇게 벌써 같이 신앙생활 한 지가 20년, 25년 정도 되니까 네. 그래서 함께 이렇게 주님을 섬길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네, 이 사진은 98년도 사진입니다. 네, 누구 보이냐면 저도 잘 모르겠는데 우리 허여한 형제 먼저 보이네요. 네, 평안 형제님 오셨습니까? 평안 형제님도 여기 보이고, 네, 아마 경배자매인 것 같아요. 네, 벌써 이제 98년도니까 27년이네요. 네. 근데 27년 이 사진이 오래되어 보이지만 정말 눈 깜짝할 새인 것 같아요. 저도 이전에는 이렇게 주일학교 교사로서 한 청년으로서 생활했었는데 이렇게 어느 순간 이 자리에 이렇게 또 와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2003년도 그런 사진입니다.
네, 네, 평안 형제님 여전히 이렇게 보이고 있고, 네, 이 광윤 형제도 이렇게 보이는 것 같고, 옆에 주은 자매인가요? 주은 자매도 이렇게 보이는 것 같고, 여기 우리 지율이도 보이는 것 같아요. 예, 지율이가 지금은 일을 열심히 해가지고 힘들어서 그렇지만, 네, 이 당시에는 지율이 한번 안아보려고 얼마나 귀여웠는지 몰라요. 네, 지율이가 이때는 아이들 중에 정말 많이 이쁘고 귀여웠습니다. 예. 우리 누구죠? 건우 형제도 보이고 여기 태림 형제도 우리 태림 형제님도 이렇게 보이고 네 그렇습니다. 이때 저도 나름 주일학교에서 열심히 이렇게 생활하고 했었어요. 근데 하여튼 많은 좀 외로웠던 그런 시간이기도 했었던 것 같습니다. 이제 2004년도부터 저는 이제 외과에서 이제 수련을 했죠. 이제 병원에서 이렇게 수술하는 의사로서 이제 생활했어요. 이제 제가 수술하고 수술 잘 됐다 했는데 다음 날 환자는 이제 돌아가시고 또 새벽 3시에 당직을 서는데 당직 서다가도 일 없으면 자는 거죠 당직실에서. 근데 새벽 3시에 호출이 왔어요. 보니까 환자가 거좀 죽게 생겼어요. 그래서 한 10분도 안 된 것 같아. 동의서를 받을 시간도 없어. 막 밀고 들어가가지고 전신 마취 이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된 건지 모르죠. 하여튼 빨리 수술을 빨리 하고 배를 빨리 열고 지혈시키고 했는데 간이 정말 완전히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아작났어요. 지혈시키고 또 제 바로 위에 과장님 또 주임 과장님 다 나오셔가지고 이렇게 수술하고 했었는데 그때 환자는 수술하면서 CPR을 했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돌아가시고 그랬었습니다. 보호자는 나중에 와가지고 또 난리치고 막 그랬었어요. 이렇게 이제 생활을 하고 있는데 교회에 오면은 저한테 이제 형제 자매들 물어보시는 거죠. 뭐 등이 아파요, 팔이 아파요, 막 이렇게 또 눈이 떨려요, 눈꺼풀이 떨려요. 예, 그 병 아닌데 왜 눈꺼풀이 왜 떨리지? 저는 이제 막 이런 외과 의사로 생활하고 계신데 막 이렇게 아마 제일 가벼운 병이니까 제일 쉬운 걸인 줄 알고 이제 물어보셨던 것 같아요. 근데 오히려 저에게 이제 생명에 관련된 거 물어보면 좋겠는데 그게 아니고 이제 전혀 경험해 보지도 못한 왜 떨려요? 막 하면서 물어보는데 글쎄요 왜 떨릴까요? 그러면 이제 명주 형제가 저것도 모른다고 하면서 이제 막 이렇게 장난쳐주던 우리 자매님들도 계시고 또 감기에 대해서 이렇게 저한테 이제 물어보시면 감기는 병도 아니에요. 예, 저한테는 병도 아니었죠. 환자가 죽고 살고 그런 거 아니니까. 근데 명재형제가 감기는 병도 아니라고 그랬다고 이렇게 하면서 청년 시절을 보냈던 그런 생각이 좀 납니다. 열심히 이렇게 바쁘게 이렇게 일을 좀 해 왔었어요. 그리고 나이가 이제 한 26살, 27살 되니까 어, 여자친구 하나 없는 제가 왠지 뭔가 좀 부족해 보이는 것 같아. 남들은 다 여자친구도 있고 사귀기도 하고 그게 자연스러운 건데 왠지 제 자신이 좀 초라해 보이고 뭔가 좀 부끄럽고 그런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이 좀 많이 좀 느껴졌었습니다. 그리고 병동 수 선생님이 말하기를 선생님 이 예수병원 가운데 마음에 드는 여자 한 명도 없어요? 막 이렇게 말만 하라는 거죠. 자기가 짝지어 주시겠다고 막 그러기도 하고 막 그랬던 기억이 이렇게 좀 납니다. 청년 때 참 외로웠던 그런 시기였는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가지고 나이 30에 네, 제 자매 너무 이쁘죠? 지금 봐도 너무 이쁜 것 같아요.
23세 저한테 왔어요. 아무것도 모를 때, 대학교 4학년일 때, 저는 이렇게 아리답고 젊은 아내가 저한테 와가지고 너무 그냥 마냥 기뻐가지고 이렇게 즐거워했던 기억이 엊그제 같은데, 저는 30살 때 미팅도 한번 안 해보고 이성교제도 거의 안 해보고 구원받기 전에 물론 누군가가 저한테 편지를 줘가지고 네, 그거 빼고는 이성교제 뭐 안 해보고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이제 결혼을 했죠. 우리 자매는 23세 결혼을 했으니까 뭘 알겠어요. 네, 저도 이렇게 좀 네, 좀 말랐을 때가 있었다. 예, 그리고 이제 둘이 이제 서약하는 그런 장면이죠. 네, 이렇게 결혼을 했는데 눈 깜짝할 사이에 네, 이제 두 아이가 이제 이렇게 생기고 네, 네. 어떻게 내 배에서 내 씨에서 이런 아이가 태어났을까? 예, 뭔가 귀엽고 깜찍하고 예, 좀 특이하기도 하고 네. 아이 둘일 줄 알았는데 어느 순간 보니까 남자 아이만 셋이 되었습니다. 네. 이래왔던 귀여운 아이인데 어느 순간 이제 자기가 좀 컸다고 뒤에 뒤에 당사자가 있어가지고 이제 집에서 이제 힘자랑도 하고 어느 날 갑자기 아빠 우리 팔씨름 한번 해요. 맞아. 저한테 도전하기도 하고 네 그러다가 단번에 저한테 져서 깨갱 물러나기도 하고 어느 순간 되면은 내가 질 수도 있겠다. 그래서 PT 열심히 열심히 받고 있습니다. 이렇게 셋일 줄로만 알았어요. 네 그런데 갑자기 우리 아내가 좀 유방이 아프다는 거예요. 배가 조금 이상하다는 거예요. 생리를 안 한다는 거예요. 사실 작년부터 이렇게 준비를 좀 했었어요. 나이가 드니까 아이들이 너무 이쁘고 귀엽고 그러더라고요. 나도 아이가 있었으면 더 좋겠다. 아이를 다시 한번 키울 수 있었으면 하나님 너무 즐거울 것 같습니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고 작년부터 사실 기도를 했었는데 안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아내는 젊으니까 내가 이제 나이가 너무 많이 들었나 보다. 예, 제가 올해 48이니까 예, 많이 들었죠. 그래서 안 생기는가 보다 했는데 갑자기 2월에 이렇게 아기가 아내가 좀 몸이 좀 이상하다 해가지고 바로 또 제 병원에 데리고 갔어요. 그래서 초음파를 보는데 유방은 그런 대로 괜찮아요. 그래서 보는 김에 혹시 모르니까 생리를 또 안 한다 그러니까 밑에도 한번 좀 봅시다 해가지고 봤는데 네, 여기가 자궁이고요. 여기 물주머니 하나가 보이는 거죠. 예. 네, 이게 아기가 아니고요. 이게 이제 아기 주머니 태낭이고 자세히 보면 점이 보여요. 점 보입니까? 예, 점이 아기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4주 5주 때째였던 것 같아요. 난자와 정자가 만나서 점이 될 정도면 엄청난 크기로 분열을 한 거예요. 말하자면 나름 엄청나게 큰 겁니다. 임신했다는 것을 알았어요. 너무 즐거웠어요. 그래가지고 그런데 아직 점이잖아요. 심장이라도 뛰는 걸 확인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얘가 살지 죽을지 그냥 임신했다가 없어져 버릴지 어떻게 알아요. 근데 그래서 우리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자 아내한테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근데 그게 이틀을 못 갔어요. 아직 점인데 장로님 우리 이제 김선재님께 전화해서 형제님 제가 우리 아내가 아이를 잉태했습니다라고 말하고 또 말하다 보니까 우리 장인 장모님은 셋째 날 때에도 제가 각서를 썼거든요. 이게 부모의 마음은 자식밖에는 없어서
자식이 고생한다는 것을 이렇게 받아들이기 어려우시죠. 그래서 셋째 날 때에도 막 셋째를 키우려면 말이야 집도 있어야 되고 차도 있어야 되고 뭐도 있어야 되고 막 해가지고 제가 각서를 다 썼습니다. 예, 부모의 마음이 이해가 되죠. 아, 우리 부모님은 엄청 좋아하셨어요. 예, 시부모님 엄청 좋아하십니다. 근데 장인 장모님은 예, 이렇게 내가 어떻게 말을 해야 하나 고민하고 있었는데 아내가 직접 전화를 해가지고 부모님께 말씀을 드렸는데 장인어른은 네, 바로 집 방으로 들어가시더라고요. 네. 근데 하여튼 지금은 뭐 다 기뻐하시고 계십니다. 네. 그래서 너무 즐거워서 우리 소그룹에도 이 사진도 올리고 막 자랑하면서 보냈고요. 2주 뒤에 찍은 사진입니다. 형태가 조금 보이나요? 머리도 보이고 팔도 보이고 다리도 보이고 한 5mm 되려나? 뭐 그 정도입니다. 드디어 오늘 토요일이죠. 3일 전 사진이 나왔습니다. 네, 네, 2.5cm. 네, 2.5cm면 이 정도밖에 안 되는데, 네, 아직 태어나지도 않은 이 아이가 너무 보면 볼수록 너무 기쁘고 즐겁고 신기하고 그렇습니다. 너무 신기하지 않습니까? 4주 전에 점이었는데 어느 순간 보니까 이제 심장이 뛰는 거예요. 심장 박동이 뛰고 머리 형태가 분명해지고 팔다리가 생겨나고 앞으로 2달 후면은 성별도 구분할 수 있다고. 네, 남자나 여자나 뭐 상관없는데 하여튼 하나님의 너무 신비로움인 것 같아요. 주께서 신묘망측하게 내 장기를 내 몸을 지으셨다라고 시편 기자는 고백하는데 정말 하나님의 이 손길이 너무나도 놀랍고 신비로운 것 같습니다. 이 사진은 넷째 임신 축하해 준다고 양육부 시간에 이런 축하도 처음 받아봤네요. 우리 여기 31기 우리 형제 자매님들 너무 감사합니다. 세훈 자매가 군산에서 김세현 자매가 군산에서 또 케이크를 사줘가지고 너무 기쁘고 즐거운 시간 이렇게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 현수 형제님이 지금 몇 살이죠? 26입니까? 우리 현수 형제님 또 지율이 또 지원이 또 진아 자매 이렇게 고등학교 때 3년을 같이 있었죠. 네, 1학년 때 또 2학년 때 3학년 때만큼은 안 됩니다. 이들이 잘못되면 내 책임이잖아요 하면서 이렇게 3년 연속으로 맡을 수 없다고 막 했었던 때였는데 다행히 잘 붙어줘서 예, 너무 감사한데 벌써 이제 26이 되었네요. 결혼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결혼에 대해서 기대하면서 또 사모함으로 또 기도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이렇게 시작하기도 전에 혹시 어렵다 하면서 그냥 막연하게 뒤로 미루고 또 언젠가는 뭐 할 수도 있겠지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십니까? 20대 제 삶을 돌아보건대 저는 그래도 의사였잖아요. 예, 그 미래가 어느 정도는 좀 세상적으로는 보장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너무 두려웠어요. 내가 정말 좋은 직장에 취직해서 잘 살아갈 수 있을 것인가? 나는 어디에서 근무를 하게 될 것인가? 예수병원을 나가면 나는 어떻게 직장을 얻어서 생활할 거지? 그리고 나는 결혼을 할 수 있을 것인가? 미래에 대한 불안감, 두려움이 있었어요. 여러분들도 아마
이러한 그런 불안감, 또 두려움이 있으리라고 또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 그 아들과 함께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내어주시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셨는데, 네, 하나님이 여러분을 그마만큼 이마만큼 사랑하신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 줄 알고 계세요. 내가 있어야 될 것이 무엇인 줄 알고 계세요. 제가 재수를 했었는데 서울에서 재수를 했었는데 네, 서울 여자들은 왜 이렇게 또 얼굴이 또 하얘요? 그래가지고 재수만 끝나면 저 아이에게 뭔가 좀 이렇게 저 아이가 나를 좀 좋아하는 것 같으니까 한번 좀 사귀어 볼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데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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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주님께서 주신 말씀이 예, 이렇게 앞만 보고 전진하라는 거였죠. 얽매이기 쉬운 것들을 벗어버리고 네가 가야 할 길을 가면 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었어요.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예. 그 여자 그 여자애가 내가 전도하지 않으면 안 될 텐데 하면서 그런 생각도 들었는데 그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거야.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야. 그리고 결혼에 관련된 것도 내가 이렇게 스스로 내가 좋아하는 짝을 만나서 내가 원하는 결혼을 하고 내가 원하는 가정을 꾸려 나가고 싶은 그런 마음이 이렇게 있잖아요. 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가장 좋은 짝을 알고 계시고 또 만나게 해주시고 또 결혼케 해주시리라는 그런 믿음을 갖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은 충분히 그러고도 남으실 그런 사랑의 하나님이신 줄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20대 이 시간을 너무 두려워하지 말고 차분히 또 잠잠히 이렇게 교회 안에서 주님을 섬겨가면서 지내다 보면은 집도 생기고요. 네, 또 결혼도 하고 그렇습니다. 아직도 학생 때 한 강단에서 들려진 말씀이 기억이 나요. 한 형제님이 강단에서 주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공급해 주신다. 형제 자매님들 믿은 지 10년이 지났는데도 집 없으신 분 계십니까? 라고 이렇게 손들어 보라는 거예요. 네, 근데 10년이 지나니까 다 집이 있더라고요. 다 가정이 있고 다 집이 있어요. 물론 집이 이런 집도 있고 저런 집도 있겠지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다 공급을 해주시죠. 그래서 너무 두려워하지 말고 너무 이렇게 누구랑 결혼할까 애써서 찾지 말고 잠잠히 하나님 바라면서 기다리면서 생활하는 것이 우리에게 유익할 것입니다. 일단 중요한 것을 하면 돼요. 중요한 것을 먼저 합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직장입니까? 또 결혼입니까? 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다른 건 다 버릴지라도 이거 하나만큼은 내가 가지고 있어야 될 것, 지켜야 될 것, 그거 무엇이에요? 네, 하나님께 대한 신앙이에요. 네. 주님을 얻는 것이 모든 것을 얻는 것이고 주님을 잃어버리는 것이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것과 똑같아요. 흔히들 가장 중요한 것이 건강이라고 말을 합니다. 건강은 몇 년짜리예요? 지금 20년이면 한 50년, 60년 남았네요. 50년, 60년짜리예요. 하나님은요, 영원이라는 시간이잖아요. 영원이라는 그 시간과 관계된 것이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다른 어떠한 것은 둘째로 친다 할지라도 제일 우선할 것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예요. 결혼보다도 직장보다도 친구보다도 먼저 우선시해야 될 것은 내가 하나님과의 그런 관계를 최우선순위에 두면서 사는 것이 좋은 거예요. 그 안에서 결혼하고, 그 안에서 가정을 이루고, 그 안에서 직장을 잡고, 그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생활하는 것이 우리의 믿음의 자세가 될 것 같습니다. 지난번에 우리 홍태래 형제님 그 수요 집회 시간에 간증해 주셨죠? 그 터키에 다녀오셔서 터키에는 대륜구유가 있었고 로마에는 카타콤이 있었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카타콤에 사시던 우리 분들, 또 대륜구유에서 평생 동안 생활하셨던 분들, 대륜구에서 태어나고 대륜구에서 생활하다가 대륜구에서 묻히면서 생활했던 우리의 믿음의 선배님들, 세상적으로 보면 어때요? 비참하죠? 예. 그런데 그들은 왜 대륜구유에서 지하세계에서 왜 살았을까? 신앙 저버리고 저버리고 나오면 되잖아요. 그냥 부인하고 나오면 되잖아요. 근데 왜 거기에서 그렇게 삶을 살았어요? 예. 우리는 왜 세상 사람들과 그렇게 다르게 살아요? 네. 우리는 왜 하나님이 제일 우선순위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나머지 것들은 다 둘째예요? 네, 두 번째예요? 네, 우리의 믿는 바가, 우리의 신앙이 사실이니까. 네. 정말 이 세상 것들은 다 지나갈 것이지만 우리가 소망하는 것, 우리가 믿는 것, 나의 하나님과 나의 주님은 거짓말이 아니고 정말 사실이니까. 이 성경이 사실이어서 정말 사실대로 이루어질 것이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것이 다가 아니고 네, 우리에게 영생이 있는 것이 너무나도 확실하니까 대륜구에 사는 것이 정말 아깝지 않죠. 이해되시죠? 자기가 믿었던 그러한 신앙이 우리 눈에 보일 만큼, 내 손에 잡힐 만큼 허무맹랑한 의심스러운 그러한 사실이 아니었고 너무나 확실한 사실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었던 거죠. 때로는 그 윗세대들은 정말 주님을 눈으로 보았고 또 주님을 만났고 주님을 만지기도 했고 주님의 부활을 직접 보았어요. 그러니까 그러한 삶을 살아갔어요. 또 그러한 삶을 살아가던 사람들로부터 이야기를 들어왔던 사람들이 또 그렇게 삶을 살았어요. 그래서 그들의 신앙은 이렇게 확실한 거예요. 우리의 신앙은 어때요? 너무 먼 이야기죠. 근데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있잖아요. 그들은 왜 그렇게 삶을 살았을까? 또 우리의 바로 윗세대 분들, 주님을 위해 헌신했던 분들은 왜 그렇게 삶을 살 수 있었을까? 우리가 믿는 바가 헛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은 부활하셨고 하늘나라에 내 눈이 보이는 것처럼 보이는 그대로 올라가셨고 또 우리가 보았던 것처럼 그대로 주님은 내려오실 것입니다. 이 사실 안에서 우리의 이러한 믿음 안에서 결혼을 바라보면 좋겠습니다. 서론만 서론만 한 시간이 끝났네. 네, 그러니까 편안하게 얘기를 해도 되죠? 네, 감사합니다. 우리 네, 하나님께서 주신 결혼에서 세 가지 주제를 준비를 해봤어요. 결혼이란 무엇인가? 또 결혼을 만드신 이유는, 또 그렇다면 결혼은 어떻게 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결혼할 때 좀 아무것도 모르고 이렇게 결혼을 하게 되었어요. 20대 초반에 그런 성적인 그런 유혹이 너무 강한 거예요.
예, 성적인 그러한 생각들이 잘못은 아니지만 네, 또 음란한 것을 본다든지 또 이렇게 또 어떤 그 음행을 막 한다든지 이렇게 죄에 대한 시험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우리가 막 번뇌하고 때로는 고민하기도 하고 막 하잖아요. 근데 20대 때는 호르몬적인 영향이 제일 강할 때 아닙니까? 그래서 장로님에게 찾아가 가지고 저는 결혼해야 되겠습니다. 왜 이렇게 그런 이성에 대한 욕구가 너무 강합니다. 해가지고 그렇게 해가지고 결혼을 했던 기억이 나는데 정말 아무것도 모르고 결혼을 했었어요. 그때 한 형제님이 말씀하시기를 그래도 결혼은 무엇인 줄 알고 결혼하면 좋겠다. 예, 정말 성경에서 말하는 결혼은 무엇인가? 예, 근데 질문을 해도 잘 가르쳐 주시는 분이 별로 없었어요. 지금이야 GNTV 들어가가지고 뭐 이성교제 또 뭐 결혼 이렇게 치시면 얼마든지 훌륭한 그런 강의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혼하기 전에는 어떻게 생활을 해야 될 것인지, 또 결혼은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또 가장 중요한 이 가정은 어떻게 생활해야 되는 건지도 이렇게 잘 나와 있어요. 자, 결혼이란 무엇입니까? 사전적인 정의로는 부부 관계를 맺는 일이죠. 부부, 남편과 아내의 관계를 맺는 일을 결혼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니까 성경사전에서 찾아보면 결혼은 하나님께서 천지창조 직후에 친히 제정하신 신성한 제도이다. 따라서 하나님 앞에서 사역함으로 시작된 결혼은 양자가 그 의무와 책임을 순결히 지켜나가야 하고 하나님이 제시하신 일부 일체의 결혼 제도를 신실히 준수해 가야 한다. 네, 결혼은 하나님께서 친히 제정하신 제도입니다. 네, 사람들이 필요에 의해서 사람이 만든 그런 제도가 아니에요. 또 결혼은 어떻게 시작되어진다고 했습니까? 서약함으로 시작된다고 했어요. 서약함으로 결혼이 시작되어지고 그 서약의 내용이 뭐냐면 의무와 책임을 다하겠다는 그런 서약이죠. 그래서 이렇게 결혼이 이렇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제정하셨다라는 거죠. 창세기 2장 18절부터의 말씀을 보면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라고 하셨어요. 내가는 누구죠? 하나님이시고 그를 위하여에서 그는 아담이 되겠죠. 하나님께서 아담을 위해서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아담의 짝을 누가 계획하신 거예요? 아담이 계획한 거예요? 아니면 하나님이 계획하신 거예요? 네, 하나님이 친히 계획을 하셨습니다. 또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여기서의 그도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친히 짝을 아담에 대한 짝을 만드심을 착수를 하셨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셨습니다. 친히 완성을 하셨고 짝을 만드는 것을 완성을 하셨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셨습니다. 배필을 그 짝을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는 분도 누구셨어요? 네, 하나님이세요. 네. 이렇게 친히 계획하시고 또 착수해서 완성하시고 중매하신 그러한 분은 하나님이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혼인제도는 하나님이 친히 계획하시고 실행하심으로 또 인간 사회를 이루는 가장 기본적인 토대 이렇게 하나님이 먼저 만드셨음을 알 수 있습니다. 아담에게 이렇게 짝을 이렇게 데리고 오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짝을 데리고 오실 것을 또 신뢰할 수 있죠. 하나님은 동일한 하나님이시니까. 서약함으로 시작된다라고 했는데요. 결혼 서약, 서약은 뭐예요? 네, 서약은 무엇입니까?
네, 서가 맹세예요. 약은 약속하는 거죠. 맹세하는 겁니다. 네. 두 사람이 그냥 약속하고 맹세하는 것이 아니라 증인들 앞에서 또 맹세를 하는 것입니다. 결혼 서약표에 보면은 나 김미남은 해가지고 황미녀를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신 아내로 알아 죽음이 우리를 갈라놓을 때까지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사랑하며 보호하고 섬기며 살 것을 하나님과 여러 증인들 앞에서 서약합니다. 맹세하고 약속합니다. 우리가 결혼식에 참여할 때 그냥 참여하는 것이 아니고 무엇으로 참여하는 거예요? 이 서약에 대한 증인으로 참석을 하시는 것입니다. 이 서약의 그런 의미, 이 아내를 내가 죽을 때까지 이 아내 한 사람만을 죽을 때까지 사랑하고 보호하고 섬기겠다라고 하는 그런 약속으로 결혼이 이렇게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 되돌릴 수 있어요, 없어요? 네, 네, 결혼해가지고 이렇게 틀어지면 성격이 안 맞으면, 네, 어떤 조건이 안 맞으면 다시 되돌릴 수 있나요? 네, 되돌릴 수 없는 거예요. 이렇게 서약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결혼은 쉽게 생각을 해서도 안 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쉽게 생각해서 하면 안 된다고 그러니까 결혼을 한참 생각할 필요도 고민할 필요도 없습니다. 성경에서 결혼하라고 했으니까 믿음으로 결혼하시면 믿음으로 결혼하시면 됩니다. 결혼 생활이 사실 몇 년 정도의 결혼 생활이죠? 한 50년 정도 돼요. 이 결혼 생활을 위해서 몇 년 동안 고민을 해야 할까요? 네, 한 20대 정도 이렇게 고민하면 돼요. 20대 후반 더 어려도 좋고 결혼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냥 막 결혼할 수도 없지만은 고민하고 고르고 고민하고 이렇게 할 필요는 없습니다. 믿음으로 결혼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50년 동안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영원을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라는 것을 생각을 해야 돼요. 영원이라는 우리가 천국에 가면 결혼 생활이 이어져요? 네, 그렇지 않다는 거 알고 계시잖아요. 네, 사실 결혼이 우리의 어떤 평생의 반려자라고 하면서 하지만 우리의 평생은 정말 눈 깜짝할 사이에 지나가는 그런 시간이에요. 네, 네. 하여튼 그래서 아무나 하고도 결혼하면 안 된다. 하지만 믿음 안에서 결혼하면 된다. 말씀드릴 수 있고요. 무엇을 서약하는가? 책임의 서약이죠. 아내를 사랑하며 보호하며 필요를 공급하겠다는 그러한 서약입니다. 그리고 평생의 서약입니다. 결코 깨어질 수 없는 죽음이 갈라놓을 때까지 갈라질 수 없는 그런 평생의 서약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많은 사람 앞에서의 서약이에요. 하나님도 여기서의 증인이 되시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말라기서 2장 1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네,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라고 말씀하셨죠. 예, 결혼식에서 주례자가 이렇게 서로 짝지어 주시는 것 같지만 짝을 지어 주시는 분은 실질적으로 누구예요?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증인도 누구예요? 이 서약에 대한 두 사람이 서약했을 때 증인도 누구예요? 하나님이십니다. 네. 그래서 사실 주례가 이제 성혼 선언을 하게 되잖아요. 성혼 선언이 뭐냐면 두 사람이 서약함으로 결혼이 이루어졌음을 증인들 앞에서 이 사람은 두 사람이 부부가 되었음을 성언을 하는 것이 성혼
성원 선언이죠. 예. 이처럼 하나님과 그 일가천책과 친지 및 여러 증인 앞에서 평생 고락을 함께할 부부가 되었음을 굳게 사약했습니다. 이에 주례는 혼인이 이루어진 것을 선언합니다라고 이렇게 선언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주례가 맺어준 것은 아니고 주례는 결국은 하나님의 대리자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요즘에 어떤 뭐 주례자 없는 결혼식, 우리끼리 결혼을 이렇게 서로 서약하면 되지 이런 것도 있던데, 사실은 성경적인 결혼을 잘 보여주는 것은 이렇게 주례를 통해서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는 모습이니까 이렇게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제가 두서없이 말씀을 드리는 것 같은데요. 네, 이상으로 1교시 마치고 좀 쉬었다가 10분 정도 쉬었다가 다시 시간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